먼저 우리가 임직자를 세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임직자가 되고 임직자를 세우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임직자를 세울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임직에서 제외된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직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임직을 했기 때문에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가 됐다고 구원받나요?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임직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직분 자체를 거짓되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언제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직분이 으뜸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계급으로 생각하는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요즘.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은요, 교회의 직분은 다 동등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집사가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너는 목사만큼 충성 안 했다. 권사가 충성하는 너는 목사만큼 충성 안 했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분이 다 동등해요. 교회의 직분은.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 직분 자체에 자칫하면은 자기가 이 직분을 얻는 것을 무슨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직분을 맡아서 오히려 망한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요한 사도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역으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칭찬을 들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리더십을 가졌는데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리더십을 가졌는데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책망 듣고 그리고 오히려 저주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리더십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직분을 맡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의 자격은 언제나 이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기록된 게 기초입니다. 이게 이 다음에 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 헌법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 본문이 다 기초인 거예요.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기초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가 자기를 살필 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먼저는 우선 직분자가 직분을 맡으려면 처음으로 하는 일이, 교회에서 당신이 직분 대상자가 됐는데 이 이상을 살펴보시면서 서약을 하세요. 그리고 서약서를 나눠드려요. 그 서약서 내용을 보고서 자기가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사인이 우선 정직한 사인이 아니라면 교회는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거니까. 근데 그 사인 자체가 우선 정직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사인이.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거짓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된 교회도 많고 거짓된 일꾼도 많고 거짓된 사역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벌써 할 때부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정직하지 않게 사인을 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시대처럼 즉각 임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이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우선은 직분자인 거예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분자가. 정직해야죠, 정직해야죠. 두 번째로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자격을 갖추었는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 인격적인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로 나타나 있습니까? 이런 거죠. 뭐 여기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하고. 그 직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중하지도 않고 단정하지도 않고 절제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은 내가 직분자로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그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직분자로서는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잘 싸우지 않고 폭력적인 싸움을 싫어하고 마음에 관용하는 정신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가 사실상 제대로 된 직분자라고 하면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직분자는 가정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 가정생활이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노회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 개척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을 갖다가 임직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무슨 집회가 있으면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아마 그분들을 보고 금방 인정했을 거예요. 장로로 투표돼서 됐어요. 며칠 있다가 딴 여자가 찾아왔어요. 자기 부인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짓된 장로를 왜 해요 도대체?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계급 올라가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짓들 위에 사람들이 서게 되었을 때 그건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겉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겉으로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그들이 하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볼 뿐이지 그 마음을 누가 들여다보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럼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돌아보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늘 자기에게 항의하고 대들고 싸우고 부정한 일들 저지르고 나쁜 데로 나아가가지고 온갖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지금 이걸 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신경 안 쓰고 직분만 맡든다. 이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직분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세상에 중독되게 하는 걸 멀리해야 돼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했다. 이 말은 술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건데 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주초 문제를 이제 극복했는가를 꼭 물어봐요. 서약서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주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임직을 한 다음에 길거리를 지나가던 목사하고 얼굴을 딱 마주쳤어. 그럼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 서약서 자체가 휴지 조각이에요. 교회에서 그분을 비록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격을 잃은 거예요. 그죠? 내가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지. 자기가 그때 서약서에 서약을 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으니까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독은 주초 문제만의 중독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술의 충만함이냐 성령의 충만함이냐가 비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 것들에 중독되지 아니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가 있는 채로 머무를 수는 있지만은
그걸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깨끗하게 씻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런 상태에 머무르면서 직분을 맡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고 작심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안 되니까. 임직자는 돈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요.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맘몬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돈을 추구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다는 말은 주님을 향해서는 풍성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풍성.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런 걸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더군다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은 다 도둑이 들어오고 동록이 쓸어가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늘에 있는 보화만 영원하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어떻게 쌓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쌓는 것입니다. 임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사기쳐서 얻는 이익들. 남을 부정하게 속여서 얻는 이익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빚을 많이 진 다음에 사업한답시고 빚 많이 진 다음에 그 빚을 갖다가 자기가 뒤로는 떼어먹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부도내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다 떠넘기고 남들 여러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는 괜찮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는 이 서약서에 그런 게 있어요. 아예 성도들 간에 동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이식을 주고받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그 돈은 내가 떼어도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정도만 빌려줘야지 개별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은행보다 나은 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직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확인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도록 했냐면 교만하여질까 봐예요. 교만하여질까 봐. 이 사람들이 임직을 한 다음에 잘못되면 임직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요. 높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지금 임직이 얼마나 잘못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급으로 다 아니까. 계급이 아니에요. 높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살펴보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인가 이거 보고 임직하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임직을 했다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는 죄가 없고 목사는 죄가 없고 권사는 죄가 없고 집사는 죄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임직을 했다고 해서 더 특별하고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이 은혜를 입는 것뿐이다. 이 개념이 임직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임직이 참된 임직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자는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제일 욕 많이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직을 했는데 그 임직자들이 세상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가 그 임직자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욕을 먹고 장로 때문에 욕을 먹고 권사나 집사들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안 맡은 평신도를 보고 누가 욕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직을 할 때 먼저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임직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욕할까 봐 두려우니까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임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다툼이 많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이 갈등과 다툼이 많은 상황 속에서 임직하면 괜히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교회 욕하고 그럴까 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너무 가난한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돈 보고 임직자를 세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그분의 삶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지 말라는 빌리는 일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연류가 될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임직이 구원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한 일에 부요로운 사람이 임직자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뿐이지 물질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둬서 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교회 임직을 하는 것이 누구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임직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주관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에 의해서 주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영생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양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주관해 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임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임직자는 그 일에 합당한 은사를 가져야 돼요. 임직은 항상 은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원리들은 그냥 매우 단순한 원리들인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조용히 자신의 맡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명의 집사님이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해서 이름을 남겨요. 니골라 집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됩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임직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귀한 열심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더 중요한데,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만 중요하지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 못하면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그 직분을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교우들 안에 그의 삶이 직분에 합당한가가 드러나야 돼요. 성도들이 아유, 저분 다 장로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그 자리에 그분이 되면 제일 좋아. 저분은 우리 권사님 되면 좋겠어. 저분이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함께 좀 우리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들이 생길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으면 항상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직분이 군림하게 한다든가 교만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직분은요, 절대로 복이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복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집사의 직분을 했다고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임직자들을 선정했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이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임직자들을 교회 당회가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때 어떤 분들을 세웠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초인데 그 기초 위에서 교회가 어떻게, 당회가 어떻게 추천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이 교회 당회는 그 임직자가 정말 신자인지를 확인해야 됐어요. 예수를 진짜 주로 믿는 사람인가?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다른 걸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교회 생활 잘하는지를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가? 소중히 여기는 걸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임직의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 이런 것을 봤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가? 중개충성교회를 사랑하는 분인가? 가끔 교회에서 11조나 헌물을 다른 교회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헌물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임직을 하는 것은요, 교회의 일꾼을 뽑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임직자가 한 번 되면 아무 데서나 다 임직자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데에서 임직자가 됐는데 중개충성교회로 다른 곳에 장로님이 오실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수집사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곧바로 그 임직을, 그 직분을 맡은 걸 그대로 이 교회에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임직은 그 교회에서만 임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에 이분은 더 이상 그냥 직분의 호칭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자로서의 자기의 그 능력과 또한 사명과 이런 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이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분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실 수 있어요. 안수집사님 되실 수 있어요. 투표를 새로 받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3분의 2 이상의 그런 것을 얻어서 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분들을 교회에서 살펴보면서 추천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안 해줍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가 물질을 드리는 곳은 다른 곳이고 여기에서는 내가 물질 없이 이 교회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중개충성교회의 일꾼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충성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니까. 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임직 대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열심을 가졌는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성경 공부반들이 개설되어 있고 여러 제자반이라든지 사역반이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목사님 난 다른 교회에서 다 했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했다라는 게 이 훈련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다 특징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교회의 직제나 제도를 갖다가 배우고 익히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교훈하는 바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장로가 잘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이래야 될 사람이 만약에 그런 걸 모른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그 교회의 장로직하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분들을 세우는 거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추천할 때 우리 교회는요. 이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가를 봤어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모임 자체를 좋아해야지 되고 형제 자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 데도 참여를 안 해요. 아무런 일에도 동참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어떻게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갖겠어요? 리더십을 어떻게 갖겠어요? 사람을 돌보는 건데 결국.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추천한 거다. 당회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당회가 추천하지만 또 받는 성도들이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그때 양심을 한 번 더 점검받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모여서 투표하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돼요. 과정 속에 여러 번 걸름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임직은 귀해요. 그러나 임직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요. 성도여야만 돼요. 임직에 빠졌다고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세요. 임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수하셔서 그런 자격을 갖추시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자격을 갖춰나가면 되는 거예요. 임직에 대한 욕심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공동체적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흐트러져서 오늘날 타락한 세상의 모순과 같은 그런 임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